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고소인들과 맞닥뜨려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든 넘겨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랴에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도 또 여기 가이사랴의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왕측에 확실하게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올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상담을 청하여 문안하러 이제 베스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할 때에 바울의 문제에 대해 베스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유대인이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요. 베스도가 이르기를 전 총독인 벨릭스 때부터 이제 골치 아픈 죄수가 있었다고 하죠. 예루살렘의 그 죄수인 바울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함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싶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과 더불어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베스도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전날 본문인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베스도는 때마침 이제 방문한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이 상황을 이제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물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제 마치 예수님의 순환의 때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첫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겨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바울의 순환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까지의 상황과 이제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 여러 가지 순환의 과정을 고치듯 바울 또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로마에서 고통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회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여러 나라의 이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마주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자신이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일어나는 이런 일촉즉발의 사건들과 계속해서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이제 등떠 밀려 다니는 이 상황은 바울에게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울이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부터 어, 해결되어지고 또 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에서 특별히 자신이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관료 앞에서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특별히 벨리스 때부터 벌써 2년이라는 넘는 기간 동안 이 재판에 붙잡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벨릭스의 감시와 더불어 호시탐탐 자신을 노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방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나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저 이 가이사랴에 머무르게 하시고 나를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물게 하셨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문과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벨리스 때에 이것이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베스도 때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채 그저 허송세월하며 보내야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오랜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다른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한 가지의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 동안 늘이라는 문자입니다. 다시 말씀. 오랜 시간 동안 늘이라는 문자입니다. 오래는 이미 지난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늘은 항상 계속하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 동안 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쉽게 얘기해서 오랜 시간 동안 늘 항상 늘 행동했다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오랜 시간 동안 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단어로 다시 얘기를 하면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실은 정말 쉽지 않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실히 읽겠다고 대답은 하지만 그렇게 다짐은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죠.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 그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라 통독을 하면서 이미 수차례 경험을 했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성실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의 바울 또한 벨릭스 때의 2년 그리고 베스도가 있었을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꾸준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실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늘 쉬지를 않았습니다. 전장을 그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벨릭스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을 그냥 감시하기도 했지만 벨릭스가 혹시나 바울에게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뭐 금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여서 벨릭스가 계속해서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벨릭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들었죠.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대한 그런 복음의 여러 가지 감화가 되면서 벨릭스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바울을 찾지 않게 되지만 벨릭스의 그런 모습들, 특별히 바울의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참 이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벨릭스를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말을 잘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제 이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벨릭스에게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더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은 베스도 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은 오해였고 이 오해를 잘 풀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그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 이방 땅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바울이 맡은 바에 대한 것에 대하여 늘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신의 시간을 게을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 대하여 열심히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늘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며 늘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지켰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성실한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의 복음이 정말 확장이 되어 된다라는 그런 기대와 감동이 그 에베소에서 그런 물결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4대 도시가 정말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바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목숨의 위협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님을 그저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 것에 대한 자신이 노력한 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하실 것이다라는 바울의 내려놓음에 대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바울은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 이 가이사락에서 그저 붙잡혀 있는 이런 감시받고 초조한 상황들에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의 2년이라는 시간은 말이죠.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하나님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든 총독 앞에서든 하물며 나중에 가이사 앞에 가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곧
그의 실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는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이 시간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예배만이 예배를 드릴 때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매분 매 초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주님의 열심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늘 담대함의 여정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한 것은 곧 우리의 실력이 된다. 왜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됩니까? 왜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실력이 되고 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아쉬워하고 후회가 되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무엇이 됩니까? 그저 후회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니 이것이 해결이 되군요. 이것을 경험하며 나아갔던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실력은 곧,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므로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쟁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신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꾸준한 마음과 삶의 태도로 2년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다면 바울은 애초에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의 만약 예루살렘에 갔어도 그저 연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그냥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회당을 방문했겠습니까? 그러한 붙잡힐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바울이 왜 갔을 것입니까?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입장을 자기한테 그저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넘어 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지함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한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가 나에게 그저 두려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나에게는 담대함이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내려놓음이 오늘 우리의 실력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세월이 그저 흘러가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실력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의 늘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